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잊어버린,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의 연령대 때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요즘 세대는 별로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인생의 의미가 무언가, 물론 좀 철학적인 질문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은 가끔 오늘날에도 생각하게 되는 화두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세계적인 문학자요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러자면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어떤 일에도 편하고 쉽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는 편하게 되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해 주신 성경에 이렇게 한 부르짖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메오의 아들 혹은 디메오라고도 부르는 이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다메오 혹은 디메오, 그 아들은 바디메오.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은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소경이다 하면 물어볼 것 없이 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방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하여간 듣든지 못 듣든지 바디메오 소경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귀가 따가워서 시끄럽다고 그의 소리를 제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고 데려온 그에게 물으십니다.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꼭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게 소경으로 병자로 지내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된 자로서의 입지를 아주 굳건하게 굳혀놓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이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데려다 줘야지. 누구든지 그를 데려다 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운반을 해줍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소경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경 거지에게 거는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낫게 되면 먼저 사람들은 이 소경된 이 거지였던 사람도 이제는 낫게 되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짭을 가져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일 안 하고 손 벌려서 남의 도움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낫게 되면 이 사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해도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운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던 한 아이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이가 그럽니다. 예, 병원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병원에 있을 때가 난 더 좋았는데, 병원에서는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자기 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공부하라고 산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지금은 아프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엄마 아빠도 평소에는 볼 수가 없었던 자상함, 친절함으로 이 아이에게 대합니다. 기분 좋아. 그리고 병원 그 베드에 누워서 하루 종일 천을 바꿔가면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원을 하게 되면 공부해야지요. 학교 가야죠. 마음대로 TV 봐. 어림도 없는 일이. 그러니까 이 퇴원을 하는 날 아이가 그럽니다. 차라리 좀 더 아플 걸. 차라리 좀 더 아팠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새 생명, 천국, 하나님의 뜻, 이런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일이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재미가 있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재미도 솔솔하거든요. 하여간 내가 다 쓰는 건 아닌데 은행의 잔고가 밸런스가 나날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언제 쓸지는 나도 몰라. 하여간 은행에 나의 밸런스가 쌓여가고 있다. 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데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진리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외면하게 되어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그리고 하나는 당신을.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 문둥이, 안전뱅이, 그 찌든 냄새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도 도와줘야 되고 치료해 줘야 되고 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선생님이요. 주께서는 왜 이 당연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셨을까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해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 약속의 뜻입니다. 네가 원해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요청을 해올 때까지 아무도 고쳐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와 얼마나 친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본척만척 하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들의 그 간청한 청에 의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당장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으로 그 하인을 살려주셨던 것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고 있었던 스로보니게 여인, 이 한 여인이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런 여인의 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쪽으로 여러 번 지나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래서 그 딸이 성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의 47, 48절의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가까이 멈춰 서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러지 않아도 다 알아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나아가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간청과 간구를 꼭 해와야 고쳐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6, 7년 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이건 실화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었던 당시에 보았던 우리 신학 잡지에 실렸던 사건입니다. 시카고의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지방 한 대학에 엄청난 재정난으로 힘들어 할 때, 그런데 그 대학에 이 신실한 기독교 교인이 엄청난 액수의 부동산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를 읽고 있던 한 분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신학교 총장님이었어요. 이 총장이 이 기사를 읽고, 아니 이럴 수가,
언짢은 심정으로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일반 대학을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을 도네이션하고 기증을 하면서 정작 당신이 도와야 할 신학교를 위해서는 일전 한 푼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일반 대학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나에게 와서 우리 학교가 이러하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니 당신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니 좀 우리 대학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당신네 신학교에서는 내게 도와달라 요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제 나에게 도와달라고는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든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부탁하기를 원하세요.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귀한 일이든 별로 귀하지 않던 일이든 주님은 그분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도 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질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뚱딴지 같은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네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제가 우리 아이 피아노 공부를 시킬 때 뭐 잘 치는 거 아닌데 지금도 조금 쳐요.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겁니다. 나도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그때 감동을 받고 피아노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도 뭐 피아노 집에서 혼자 연습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지. 그런데요, 그저 생각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열창하는 그 열창에 매료되어서 나도 성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그냥 막 찍고 빼고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데 나도 의사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미장원 가니까 그냥 이쁘게 훅가시니 해가지고 만드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미용을 좀 배워볼 걸. 네. 경찰서에 가면 얼마나 셉니까? 취조하는 거 보면 저거 괜찮네. 경찰이 한번 되어볼까?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뿐이지 만일 정말 내가 원하면 나는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할 뿐이지 그 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쉽게 나오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요, 잔머리 굴려요. 예수님이 내 앞에 다가오셔서 내가 뭘 얘기하든지 저분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못 봐도 되잖아요. 다 해결하는데. 돈이면 다 해결하는데. 예수님,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나는 소경이기 돈을 못 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여, 나에게 돈을 좀, 쓸만한 돈을 좀 주십시오. Why not?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집 한 채를 좀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경은 본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셨습니다. 50절에 의하면, 50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르고 있던 겉옷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두르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할 때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핑계대는 일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쭉 열거를 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 다른 할 일들에는 시간 많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시간은 I don't have enough time. 나에게는 그럴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두 번째는 아직은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데, 뭐 솔직한 일입니다. 아직은 마음이 안 내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께로 정말 귀중한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매는 겁니다. 붙들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던지던 그물,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깊은 그물과 나아가서 그 아비 세베대와 나아가서 사꾼들을 다 버리고, 돈을 페이하는 일꾼들 거기 많이 있는데 이들을 부려야 할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세관의 그 세관쟁이는 세관인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는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시다, 상 주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별 생각 없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나니 그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도 프라이오리티는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고 마지막 끝까지 나를 살려줄, 현재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한 나를 맹글어 줄 것인지, 무엇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이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물으셨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아이고 기왕 해주셨는데 이것도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그리고 간구하는 이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고,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